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5일 동안의 특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일찍 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는 우리 더 브릿지 찬양팀과 간식팀, 방송팀,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로서 꿈이 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새벽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로 마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나이가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 비해 젊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서 눈이 좀 아팠어요. 이제 노안의 현상이라고 하고 조금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노안도 좀 일찍 와가지고 눈이 침침하고 하얗고 눈이 좀 건조해져서 올 봄에 이제 안과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노안이라고 그리고 이제 인공 눈물 좀 뿌리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3월 초에 그리고 2월 말에 눈이 많이 건조해서 사무실에 가습기도 틀고 매일 아침마다 인공 눈물을 넣었거든요.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인공 눈물을 한 번도 안 넣는데도 눈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살면서 은혜가 없었구나, 눈물이 없었구나. 근데 고난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또 영상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면 안구 건조증도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나누는 유인물 같이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사랑의 위탁을 통해 교회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느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기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건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마침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어 이제는 이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6시쯤 된다는 것은 해 뜬 후 6시간 후니까 6 더하기 6은
오후 12시 12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9 더하기 6은 15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바로 오늘이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그 시간 내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졌더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구속 사역에 굉장한 큰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이제 더 이상의 피제사를 드리지 않는 예수님께서의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아닌 예배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긴 천입니다. 이 커튼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늘 일하는 사역의 현장이었고 지성소는 성소보다 더 거룩하다고 하여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거룩한 경계선이며 죄를 가지고 그 성소의 휘장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하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즉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성경적인 의미를 다 화면을 보시면서 4가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휘장이 뜯어진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없이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황의 기도나 짐승의 피로써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의 제사 제도의 폐지가 되었고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례가 변하여 세례가 되었고 제사가 변하여 예배가 되었고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었고 율법이 변하여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이 휘장은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신 이런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가 찢어짐으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소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호칭에서 이제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호칭을 변경합니다.
이제 심판의 공의가 아닌 사랑의 아버지로 호칭이 바뀐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아이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룰 때 아버지가 아이 머리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평안한 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신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자기에게 이루어짐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는 로마의 군병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생명을 이루시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렸음을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그 이후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높은 곳에,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두려워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아빠는, 엄마는 아이에게 속에 소리 지르죠. 거기서 뛰어내려. 누가 잡아줄게? 아빠가 잡아줄게. 그때 아이들은요, 아빠나 엄마가 엄마를 믿는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것에서 뛸 수가 없지요. 그때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인 줄 믿고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는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그때는 아이는 무섭지만 뛰어내립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몸을 바쳐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나의 생을 마감하더라도 내 영혼은 아버지께로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복된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